제가 지난번 그 독일 청년 수련회 갔을 때 첫날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질그릇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질그릇과 보배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으로 지음을 받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데 우리는 반대로 우리 자신을 보배로 여기고 예수님을 질그릇처럼 여기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그릇에 관해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그 그릇이 깨끗한 그릇인가 더러운 그릇인가 하는 그릇 청결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금그릇인가 아니면 은그릇인가, 나무 그릇인가 질그릇인가 하는 말씀인데, 이것도 결국은 무슨 그릇이든지 간에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신경을 쓰는 것은 내가 금그릇인가 질그릇인가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생이 다 생각하기를 금그릇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금그릇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우리를 금그릇으로 만드셨다는 말씀도 없고 너희가 앞으로 잘하면 금그릇이 되게 해주겠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그릇과 질그릇의 차이가 뭐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치의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금그릇은 그릇 자체로 가치를 나타내고 질그릇은 그 그릇에 담긴 내용물로 가치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담긴 보배가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을 금그릇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더러 있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무엇을 담아도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이고 잘못된 알미고 인식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담긴 보배로만 소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배를 담은 인생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그 안에 보배를 담은 인생인 줄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질그릇이 깨질 때,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겼는지 안 담겼는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백합화가 찢어질 때 더 짙은 향기를 날리듯이 질그릇이 깨질 때 그 안에 담긴 보배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드러나고 그 보배가 능력이 되는 순간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항아리 속에 담긴 빛입니다. 항아리 속에 담긴 빛. 항아리가 바로 그 질그릇인 거죠. 초벌로 가볍게 구워서 깨지기 쉽고 깨지면 버려도 그렇게 크게 아깝지 않은 그 그릇이 질그릇인데, 항아리가 바로 그런 질그릇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300명으로 미디안의 수많은 군사들을 물리치는 전략은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서 그 질그릇을 깨트림으로 보배가 드러나서 싸움에 이기는 그런 전략인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승리의 전략은 항아리 속에 횃불을 담고 있다가 그 항아리를 깨트리며 승리의 승기를 잡게 되는 그런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적진에 이렇게 몰래 내려가 봅니다. 미디안의 진영에 몰래 갔더니 어떤 그 보초를 쓰고 잠을 안 자고 보초를 쓰고 있는 사람 둘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기드온과 부라라고 하는 기드온의 부하가 몰래 숨어서 들으니까, 야, 내가 그 밤에 꿈을 꿨는데 이런 보리떡 하나가 우리 진영에 불러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기드온은 하나님이
이 미디안을 우리 손에 붙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작전을 짜는데 300명을 세 대로 나눠서 100명씩 해가지고 각 사람들에게 빈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앞에서 말한 거에 의하면 그냥 자기 자신인 질그릇과 보배 대신 예수와 함께한다, 딱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싸움의 직접적인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물론 화공작전을 쓰려고 하면 불이 쓰일 수는 있었겠지만 그들에게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항아리와 횃불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질그릇과 보배,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예수님과 우리, 딱 그렇게 싸움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지휘관은 기드온은 지휘관입니다. 그가 얼마나 용감한 지휘관인가, 그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 사람인가,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굉장히 심약한 사람이고 싸움을 잘한다고 하는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논할 것은 아닙니다. 지금 기드온은 그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그 지휘관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내가 그 진영 근처에 내가 하는 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집중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집중이 강조되고 있어요. 300명으로 미디안의 군사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단초가 있다면 그것은 지휘관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자기 생각도 하다가 아니면 적당히 늘어져 있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초집중해서 기드온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기드온이 하라고 한 대로 또 움직이는 대로 해야 된다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항아리를 든 사람이, 그래서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춘 사람이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항아리를 든 사람들은 모두 그 안에 횃불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담고 있었던 것이죠. 전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이 300명의 사람들이 작전을 수행하다가 망칠 수 있는 경우를 종종 생각해 보는데, 항아리를 든 사람들이 부주의해서 항아리를 떨어뜨려 가지고 깨트릴 경우는 충분히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항아리는 미끄럽잖아요. 둥글고. 300명 중에 설령 200명이 그렇게 가지고 있다든지 150명만 항아리와 횃불을 들었다 할지라도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이 늘어져서 잠을 자고 있는 미디안 사람들 옆을 지나가거나 그 사람들을 넘어서 지나가거나 어쨌든 그러다가 만약 누군가가 잘못해서 자고 있는 사람의 머리를 밟는다든지 아니면 들고 있던 항아리를 미끄러뜨려서 떨어뜨려 깨지게 한다든지 하면 작전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300명의 군사가 미디안의 진영 사방으로 진입하는데 극도의 조심과 긴장과 집중이 요구되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와서 첫 성을 점령하려고 하는 여리고를 돌 때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게 될 때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입을 열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을 다물도록, 어떤 말이든지 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누군가가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싶은 말을 떠들든지 불평을 하든지 힘들다고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그 작전은 하나님의 손에서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공하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초집중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의식하고 하지 않으리라 다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냥 마음이 풀어져
있어서는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리고 성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백성들이 입을 닫고 그 모든 성을 돌고 난 이후에 함께 소리 지르라고 하는 순간에 함께 소리를 지르게 될 때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0명의 용사들은 기드온의 말을 가볍게 듣지 않았어요. 때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듣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더러는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도 많이 있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을 사자들을 보내셨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성에 임할 것이라고 하면서 빨리 피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했어요. 재미로 잘못 알아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가볍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별로 신경 써서 들을 필요가 없다고 여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의 끝이 좋은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우리가 볼 때 불의한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엘리의 말조차도 그 엘리의 말을 들은 한나는 그 종의 선언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을 집중시킨 후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군대에는 공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지적을 하든지 상관이 부를 때는 항상 관등 성명을 복잡하고 주어진 명령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되뇌이는 것입니다. 내가 나팔을 불 때 같이 나팔을 불라고 하는 것은 복명하라는 것이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기드온에게 무슨 특별한 공명심이 있어서 이렇게 여호와 뒤에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기드온을 위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의 군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기드온에 대해서는 기드온이 저의 적진의 장소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과 크게 구별되는 것은 기드온의 군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자기 군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적에게 들리기 위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겠죠. 그럴 때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때 적의 수가 아무리 많든지 적이 아무리 강한 무기로 무장을 했든지 하나님의 군대를 결코 이길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난관을 뚫고 나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드온과 함께한 100명의 군사가 적진 깊은 곳까지 먼저 들어갔습니다. 한밤에 초병이 근무를 교대한 직후 적진 깊은 곳에서 기드온은 신호를 주고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서 300명이 사방에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드러내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자던 미디안의 군사들은 나팔 소리와 항아리 깨지는 소리 그리고 여기저기 불빛이 춤을 추며 출렁일 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하는 소리에 선잠이 깬 채로 주변에 자기의 무기들을 들어서 그냥 일단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냥 휘두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횃불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춤추는 그 불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어두운 사람들을 더 어둡게 해서 그냥 모두를 향해서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미디안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여기저기 부르짖음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엉켜서 그냥 아수라장이 된 것이죠. 적과 아군의 구분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모두가 모두의 적이었죠.
이런 상황을 미리 내다보고 있었던 사람들만 적절하게 뒤로 빠져주면 모두가 자기들끼리 싸우는 싸움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싸움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위급한 순간에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잠시 멈춰봐라 누가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멈춰지지도 않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 싸움이 그런 싸움이 되었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의 적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10만 명이든지 13만 5천 명이든지 18만 5천 명이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날이 밝아올 때까지 그들은 서로를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그래서 300명을 통한 하나님의 작전은 완벽한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표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그래서 사방에 서로를 죽이다가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도망했다는 말씀이고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각 곳에 전령을 보내서 자기의 지역으로 넘어오게 되는 미디안의 군사들을 죽여라. 그러니까 온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동네로 들어오는 미디안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그래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기드온이 자기를 중심으로 초집중을 요구할 때 그 300명이 기드온의 말의 무게를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집중할 때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 한 사람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들이 한 팀워크를 300명이 팀워크를 잘 나타낼 때 승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제자훈련 3기를 끝내면서 1일 수련회를 가졌는데 서로를 향해 축복의 말을 하면서 모두 우느라고 써온 편지를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 큰 희망을 봅니다. 같은 스피릿을 가지고 하나 되어 가는 것. 300명이 기도원의 말에 집중하듯이 지난 시간 동안 말씀을 공부하면서 목회자에게 집중하던 모습들. 저들이 나가서 치러야 되는 전투는 보나마나 승리가 예약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내다 보였습니다.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드온은 매우 허약한 사람이에요. 의심 많고 유약한 그런 사람이에요. 지도자가 그렇게 허약하고 의심 많고 그렇게 매사에 조심스러워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를 중심으로 초집중해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한없이 부족하죠. 그럼에도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구원하는 이 시대의 방주가 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한다고 제자훈련하는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더 따뜻함을 본래도 따뜻하지 않지만 따뜻함을 더 보일 것도 별로 없고 그 사람들에게만 더 인자하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도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지도자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요구하고 집중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일에 같이 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 이런 것들이 우리 제자훈련하는 분들에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제가 주목하고 오늘 제자반을 끝내는 분들과 그리고 우리 뽕내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설교 제목처럼 빈 항아리가 깨져야 빛이 드러나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암송을 열심히 하고 또 큐티도 하고 주일마다 주일 설교 노트를 작성하면서 자칫 자기에게 우리는 더 굵은 갑옷처럼 같은 것을
입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내세우기 위해서 결코 제자 훈련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깨어지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참 쉽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전에는 정말 예민한 사람이었는데, 그전에는 경우에 어긋나는 것은 정말 못 봐주는 그런 성미였는데, 그전에는 따지기를 좋아했고, 그전에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모든 것을 뒤집어 보려고 했는데,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좀 더 쉬워진 사람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분수가 되기를 목표하는, 제자 훈련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분수가 되어야 된다. 여러 번 이런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덕담을 해도 수치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를테면 오늘 얼굴이 너무 환하네요. 그럼 내가 평소에는 어두웠다는 거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은 답 없어요. 이런 복잡한 사람이 안 되기를 작정하는 것이죠. 순방향의 인생을 가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고 사는 사람에게 예민함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일은 없는 것이죠. 내가 깨지면 빛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항아리 안 깨트리면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 자신의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 속에 있는 빛이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내가 깨지면서 예수가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의 목표는 모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일이 내게 더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리의 질그릇이 깨지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내게 더 일어난다면 그것도 우리의 질그릇이 깨지는 것이죠. 예수 때문에 억울하고 예수 때문에 더 아프고 예수 때문에 더 힘들면 그것은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 항아리는 깨졌는데 그 속에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세상의 가장 비참한 결말입니다. 우리가 만약 아무것도 담긴 것이 없는 빈 항아리, 빈 질그릇이라면 그것은 인생을 헛사는 것이죠. 헛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실되게 믿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개인적인 얘기지만 어쨌든 이번 제자훈련에서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이 우리 김종철 집사님, 그리고 부인 되시는 임용욱 집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돼갖고 저희 제자훈련에 들어오셨는데, 두 분이 유럽에 오신 지가 뭐 한 50년 됐어요? 45년? 네. 57년. 네. 57년 대부분은 태어나기 전에 벌써 유럽에 오셨어요. 네. 어쨌든 그런데 제네바 한인교회가 창립될 때도 그 창립 멤버로 있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교회를 섬기며 거의 작년까지 하여튼 한 1, 2년 전까지 그렇게 섬기며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충실하게 잘 했으리라 넉넉히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유럽에 저도 35년 이상을 살았으니까 이렇게 살면서 프랑스나 독일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렇게 오래 사신 분들 중에 두 분처럼 어떤 아집이 형성되지 않는, 이게 고국을 떠나서 뭔가 이렇게 비교의 상대가 별로 없는 곳에서 오래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나이 들면서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하는 아집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두 분에게는 그런 모습이 거의 안 느껴질 만큼 정말 좋은 분들이고, 계속해서 두 분이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좋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다짐하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두 분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지금까지 제네바 한인교회는 이재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여러 분 있었고, 그런 모든 분들과 다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번에 훈련을 하면서 이 두 분에게 제가 느낀 것은
더 깊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이 공부를 했었으면 좀 더 긴 시간을 하나님과 멋지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걸 본 것이죠. 물론 지금까지 이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크고 놀라운 은혜지만 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공부를 계속하시는 것 같았고, 그리고 이렇게 끝내시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남은 시간은 그렇게 멋지게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혹시 믿음의 생활이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질그릇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언제든 깨져도 좋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깨지면 드러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 중심의 보배가 담기지 않았다면 그것은 보통 슬픈 일이 아닌 것이죠. 혹시라도 자기 자신에게 그런 사실이 의심되는 분들이 있다면 제자훈련 4기에 오시면 됩니다. 제자훈련 4기. 여러분이 분명히 금그릇의 가치도 아니고 질그릇의 가치도 아니고 그 안에 담긴 보배 대신 예수로 인하여 산다는 것을 배우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제가 어저께 밤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사명선언문을 써내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써오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계속 읽어보면서 그만큼 그 이상 결단하는 대로 저분들이 살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단 300명이 자기들의 지도자 기드온과 한마음으로 엄청난 미디안의 군대를 상대로 멋진 승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를 이 시대 이 땅에서 세상과 맞서 싸우게 하시는 그 싸움에서 멋지게 승리하기 위하여 기꺼이 우리 자신의 빈 항아리를 깨뜨려 그 안에 있는 빛을 비추게 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크게 쓰임받는 오늘 제자훈련을 끝내신 여러분들, 또 우리 뽕내포교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가 일하시네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그렇게 영광이를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마음의 결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항아리가 깨질 때 빛이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 질그릇이 깨질 때 우리의 보배 되신 예수가 나타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마음대로 축복해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흘러넘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깊은 골짜기에 내려서는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바위 위에 세우듯이 옮기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높이 있을 때에도 또 낮게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기업들, 저들이 경영하는 가정, 사업, 직장 하는 모든 일, 학업에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것에서 주시는 모든 소득, 아버지 하나님 11조로 감사예물로 선경금으로 주일원금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시고 끝없이 나누어도 더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더불어 협력하는 모든 선교지 하나님 아시죠?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애쓰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한순간도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된 삶을 목적하며 거기에 맞게 건강을 잘 아버지 하나님 지켜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을 하나님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 안여원 자매 그리고 이민욱 형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 마음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이 가는 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서 귀히 쓰임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자 훈련을 끝내고 수료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시작인 것을 알게 하시고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주일 동안에도 지켜주시고 바캉스를 맞아서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 고국에 귀국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 모두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뜨거운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